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봉독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말씀에 전율하는 감동이 없으면 재앙입니다. 우리를 떨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받게 하셔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임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말씀 받는 것을 방해할 때 사단의 견고한 줄을 해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셔서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 감동과 은혜를 공급받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교우들과 함께 먼저라는 제목을 갖고 요한일서 1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나태주님은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제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시인이지만 그가 쓴 시를 여러 책을 통해서 함께 접하면서 그분이 보편타당하게 시를 써야 되니까 이런저런 시들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보편타당하게 시를 썼지만 그가 신실한 크리스천임을 숨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그의 시호 중에 은연중에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소개하는 이런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주목해서 시 한 편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고백. 내가 당신을 알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군요. 내가 당신을 바라보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군요. 내가 당신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당신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군요.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멈추고 나와 함께 잠들고 나와 함께 아프고 나와 함께 달리고 숨이 가쁘고 드디어 나와 함께 엎으러진 당신. 다만 내가 당신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의 앞이 아닙니다. 멀찍이 뒤도 아닙니다. 바로 옆자리, 아니 나의 안에 들어와 당신은 나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였고 내가 또 당신이었습니다. 아, 고마우셔라. 앞으로도 당신 나와 함께 어려운 길 가고 벅찬 길 오르고 마지막 날까지 그러시겠지요. 물론 그래 줄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나태주님의 하나의 고백이라는 시를 우리가 감상했는데 이 정도라면 시가 아니라 신앙 고백서라고 말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이 시를 읽었는데 이 시의 밑줄을 그어놓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당신을 알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군요. 내가 당신을 바라보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군요. 내가 당신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당신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군요.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의 고백을 하려면 그냥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얼만큼 주님과 치열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주님과 긴밀한 사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시의 시어들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태주 시인이
하나의 고백이라는 이 시를 쓰면서 어디에 출처를 갖고 이 시를 썼을까를 생각하다 혹시 오늘 주어진 본문이 시작하게 된 출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뚱맞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태주 시인이 고백했던 이 고백 내에 있는 고백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주제절 19절을 자막으로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여러분, 19절 주제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 감동을 조금 더 극대화시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솔직담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원고를 쓰다가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냥 저는 이 구절에 포로가 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원고를 쓰면서 제게 와닿았습니다. 순간 친구가 썼던 책이 생각났는데 먼저 시편 34편 20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차준희 교수는 시인의 영성 1이라는 책에서 시편 34편의 이 구절을 이렇게 해제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몸속에 있는 뼈까지도 구석구석 살피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과 구원하심은 정적인 행위나 추상적 개입이 아닌 적극적 개입과 직접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뼛속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 뼛속까지 들여다보시는 그 결과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뼛속까지 들여다보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적극적인 개혁과 직접적인 활동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을 주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셨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이 감동은 정말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하신 성경적인 증거가 있을까를 찾다가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서 두 구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는가? 구원할 만한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을 대상의 상태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연약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일 터인데,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미완성 상태입니다. 미성숙 상태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자격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연약했고 내가 아직 죄인이었던 미완성의 시대였던 그때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엄청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것 마땅해, 왜냐하면 너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자격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죄인이었고 아직 나는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사랑의 클라이맥스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고향 출신교회에서 경험했던 감동은 너무 컸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제가 자라났던 교회는 철야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등부등부 때 철야기도회를 했는데 특별히 고등부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녁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5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제천세인교회에서 철야기도회를 부활한다 그러면 아마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5시간 예배를 드릴 때 30분 전에 명예권사님들이 나오셔서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3시간 동안 설교를 해야 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명예권사님들의 기도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11시부터 청년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한 3, 40분 찬양하는 뒤에 목사님이 담임해 주셔서 새벽 4시까지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담임 목사님 정말 강철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금요일날 철야기도에 담임에 서시면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저처럼 찬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찬양을 잘 못하셨는데 근데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매주 금요일날 강대상에 서서 박자도 잘 안 맞고 그리고 음정도 불순하지만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고등부 시절 때, 청년 시절 때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는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은혜가 되었지만 그때는 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을까?
사랑이 예수를 죽게 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주께서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사랑의 대상자들이 자격이 없었지만 그 사랑 말고는, 그 사랑 아니고는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셨는데 주님이 죽으셨던 역동적인 주어가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직 연약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어제 지인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냥 장례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게 맡겨지지 않았고 다만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픈 장례식이었기에 위로할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젊은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이제 44세 된 아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 입장은 천갈래 만갈래 치셨을 것입니다. 갔는데 입관 예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입관 전이었기 때문에 시신은 안치실에서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장관실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입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도 입관 예배에 참석했는데 유족 부탁으로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해서 졸지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던 기도였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44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먼저 보내는 유족들을 위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장례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다 하고 난 뒤에 축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축도까지 마친 뒤에 이제 입관식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장례식을 맡은 목사님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순서를 뭔가 지시해야 되는데 전혀 지시하지 않고 예배를 마치고 뒤에 물러서 있는 겁니다. 염습사들 당황하고 유족들과 조객들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염습사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를 보고 저에게 뭔가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장례 인도하는 목사가 아닌데. 그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장례 인도하는 목사님 계시니까 부탁하라고. 그런데도 장례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유족들도 당황하고 조객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염사가 다시 제게 뭔가를 눈짓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장례를 인도하는 목사가 아니었지만 유족들을 보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장례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욕을 쳐받든지 말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발인을 앞두고 입관을 한 뒤에 발인을 곧바로 하는 순서를 가졌는데 고인의 얼굴을 보고 유족들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순서에 맞춰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고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데
본인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또 유족들이 인사를 나누라는 시간을 매번 저는 그렇게 인도하니까 진행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아들을 붙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말합니다. 아들아, 지난 44년 동안 내 아들로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다시 만나자고, 실신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픈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 번에 걸쳐서 아들의 볼에 당신의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싸늘한 냉동고에 있다 3일 만에 나온 아들의 얼굴에 입을 갖다 대고 마지막 작별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장례를 참 많이 치러본 목사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시신을 만지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에 당신의 입을 두 번 갖다 대며 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싸늘한 시신의 얼굴에 당신의 입을 갖다 대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는 부부만큼 없습니다. 수년 전에 목사님이 쓴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 안에 기억에 나는 내용이 있는데 똑같이 아들을 폐암으로 보내는 부모의 경험담을 목사님이 썼습니다. 아들이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죽습니다. 임종 직전입니다. 임종 직전인데 임종의 고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일어나서 엄마가 그 아들의 입에다 입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내 아들의 폐에다가 내가 공기를 집어넣으면 내 아들이 살 거야. 그리고 절규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폐암으로 죽는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입을 갖다 대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는 어머니 말고 없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지? 자식이 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자식이 있으니까 압니다. 자식, 부모의 사랑 모릅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가 사랑해야 할 존재라고 믿지, 자식이 부모가 사랑해야 할 그 타당한 근거가 왜 이렇게 감사하지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부모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C.S. 루이스의 말 그대로 부모는 태생적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숙주니까. 어제 장례식에 가서 아들의 시신에 입을 대는 아버지를 보며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대만의 위대한 신학자 송천웅 박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은 정답입니다.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대리자는 자식을 위해 파송된 어머니뿐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숙주된 입장에서 자식을 위하여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위하여 숙주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9절에서 요한 1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설교의 레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막 보지.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두 번째 사랑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랑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첫 번째로 사랑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를 우선적으로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우선적으로 사랑하셨을까? 그 답을 오늘 본문 16절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을 높입니다. 300용사를 갖고 미디안 군사를 이겼던 위대한 사사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사는 정말 자격 없는 존재였습니다. 누가? 기드온이.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그렇게 쓰셨는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정말 큰 용사이기 때문에 기드온으로 불렀다, 큰 용사로 불렀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오브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 요아스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바알 숭배자가 누구였는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브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반색합니다. 자기가 사사로 부름받는다는 자체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에 압제 7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너를 택했다라고 말했지만 기드온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상숭배자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맨 처음에 기드온을 불러서 기드온아, 너 큰 용사야, 내가 너를 사사로 만들 거야 말씀했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사사입니까? 하나님, 나는 사사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도구가 아닙니다라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사로 만들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좀 알기 위해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내가 재물을 갖고 와서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재물을 드십시오. 드시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에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가당치도 않은 질문이었지만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그 제단에 드린 제물을 불로 핥아버립니다. 응답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제물을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반색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사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을 하나님이 죽인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얼굴을 봤으니까 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말도 안 되는 지금 핑계를 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선사를 통해 이렇게 사사기 6장 23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버팅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테스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양털이 있습니다. 양털, 마른 양털인데 내가 여기 땅바닥에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사로 부르실 거면 양털에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양털이 있는 주변 지역은 말라 있어야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말라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기드온이 말하는 기드온의 말에 하나님이 순종하십니다. 양털에 이슬을 내리고 주변은 마르게 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항복해야 되는데 이놈이, 미안합니다, 이놈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놈이야. 이놈이 또 한 번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갖고 안 돼요. 반대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주변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면 안 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또 순종하세요. 또 순종해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은 뒤로 물러설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진 자가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불신앙자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기드온에 대한 부분을 비평하다가 기가 막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자존자시다. 결코 인간의 유익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또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존재하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다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라고 이해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이해한다. 정황이 이런데 기드온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실망스러울 정도다. 하나님이 조금 심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존적 존재의 권위를 내려놓은 것 같아 실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본문 정황 안으로 들어가면 이 충격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발상의 은혜가 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신 오직 한 가지의 관심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 이 말을 오늘 설교와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꿔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드온처럼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사사가 될 만한 어떠한 자격도 갖지 않은 죄인이었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내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쓰셔야 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역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서 사서로 만든 그 은혜가 나라면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원이 나예요.
나라면 아멘이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만들어 가신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이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 제목을 먼저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두 번째로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선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17절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세인교회 교우들아, 세인교회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 첫째로 담대하라. 둘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지난 주간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감동을 받고 집에 가면 두통이 심합니다. 많은 은혜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집에 갔는데 두통이 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문자가 왔습니다. 영적 싸움인 것을 알기에 제가 그 지체에게 중보하겠다고 약속하며 선물 하나를 줬습니다. 그 선물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주께서 그 자매를 비롯하여 영적 싸움 속에 치열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교우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교우들이여, 담대하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숙주가 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이 놀라운 이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이 일찍이 갈파했던 이 말씀은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강력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붙들고 여러분들도 이기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